우리는 신앙 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룰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만 더 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약해서, 조금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조금만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데요.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주님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네게 회개하노라, 잘못했다 용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마음속에 주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의 마음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게 와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알았다고 용서해줬더니 또 와서 또 잘못해서 또 와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를 우롱하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를 없이 여기는 거 아닌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자들의 겸손의 기도 같아요. 자기들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은 양쪽으로 더해지는 것처럼, 믿음이 양쪽으로 조금 더 보충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좀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종종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큰 문제는 이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는 이것이 어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의 크기를 염려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은 양을 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주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말 겸손한 기도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저 주님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예님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조금만 믿음이 더해 있으면, 조금만 믿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순종할 것 같고, 조금만 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조금만 더 컸다면,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말이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 믿음이 저수지의 물처럼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안전하고 적으면 불안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정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었다. 정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은 말이죠.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여러분의 주보에, 여러분 나누어드린 주보에 살짝 겨자씨 하나 넣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설교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니까 아, 이게 여기 있었네, 그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겨자씨는요 그렇게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은 그 작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작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는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기보다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등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전구 보면 이렇게 이쁘고요. 가끔 어떤 백화점에 가고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전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은 제주도에 그 제과점이, 그 빵집이 사라졌는데 말이죠, 전에는 그 빵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가운데 대형 샹들리가 있는데 수억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샹들리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수억은 하는 바로 그런 샹들리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전원을 꽂아서 전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래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아내를 두려워서 말이죠, 누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계집종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에 밀려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양이 줄어들었나요? 순간 여러분 파도 보고 믿음의 양이 줄어들었나요? 그 찰나의 순간에 믿음의 양이 줄어들 찰나 그 순간도 없었잖아요.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환경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 질문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음의 크기를 경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믿음의 크기라고 재보자. 작아지고 저울 가지고 그 재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믿음을 많이 주십시오라는 바로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제 눈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가 커지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이 커지고 말이죠.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작은 믿음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믿음이 얼마 없어서 정말 겨자씨 할 만큼밖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문제의 크기에 그것을 이길 만큼의 부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저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었다 하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뽕나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적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얘기합니다. 믿으면 뽕나무 그거 뽑혀서 쫙 바닷가에 심겨라면 심겨줄 거야. 믿어.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그 자체도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뽕나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뿌리 깊이 들어가고 말이죠. 퍼지는 시카마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시카마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말이죠. 그 가지를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 지을 때 섞어냈어요. 그 정도로 크고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은 뽑을 수 없다. 한번 뿌리 내리면 절대 뽑을 수 없다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 뽕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예로 드시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매일 와서 하루에 계속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말씀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해가지고 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대못처럼 박혀있는 상처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들, 아무리 그 상처의 못을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어떤 장면만 보면 자꾸 그 배신의 기억이 납니다. 억울함은 또 어떻고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가 했다고 해서 억울함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억울함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서를 쓰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뿌리들, 아무리도 하지 않는 그 뿌리들,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뽕나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염려들, 뿌리 깊이 잡혀한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 반복되는 죄의 습관, 주님, 이제는 제발 제가 안 짓고 싶은데 왜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1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그 문제들, 왜 이렇게 기도해도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들, 우리의 결심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크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말이죠, 나무가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나무가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어땠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종은 믿음의 바로 열매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노아 어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믿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의 믿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 것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은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 사랑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때 되면 감정이 쑥 올라올 때 있어요. 기도하면 말이죠,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뭔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생각을 참 긍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게 크게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 해주십시오가, 주님 해주십시오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정말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자라가는 믿음.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싹이 자라나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초소가 됩니다. 바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작은 믿음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도 믿음이 큰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염려하고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건 어떤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수없이 예수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더라고.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로 이 말씀이 믿음의 적용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자라는가?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아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성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이 특별히 커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하겠지만 그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혹시 낙심하고 계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지 않을까? 혹시 낙심되나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까?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흔들리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않냐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된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내일은 그 겨자씨가 싹이 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밑에 와서 쉼을 가지게 되는, 그들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날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바라볼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그분을 신뢰할수록 순종이 깊어지고, 그분과 동행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양을 좀 더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겨자씨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고,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아직도 두려울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도망갔을 때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을 때도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소망은 믿음에 크게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신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뽑히지 않는 뽕나무가 있습니까? 여전히 뽑히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뽕나무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돈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나요? 사기당한 문제가 있나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이 하나만큼 그 작은 겨자씨 그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예수님 다시 붙잡으십시오. 넘어져도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